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사찰에 버려진 아기, 그 진실은 조선 정조 임금 때의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오전 사찰 일주문을 지나가던 스님이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살펴보니 포에 쌓인 채 버려진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터이므로 스님은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그 아기를 사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키웠습니다. 그 일이 있기 몇 시간 전 어여쁘게 생긴 젊은 부인이 사찰의 주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절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테니 이 겨울을 넘길 때까지 아이와 함께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주지는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여인에게 기다려보라고 말한 뒤 대중공사를 소집했습니다. 대중공사는 모든 불교인이 참여하여 의논하는 모임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회의에서 안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여인이 너무 젊고 예쁘다는 사실이 그 이유였습니다. 절에서 사는 승려와 드나드는 불교 신도가 많은 사찰이라 그중 누군가 불미스러운 헛소문을 만들어 퍼뜨리면 대책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젊은 승려와 눈이 맞아 정말로 연분이 생기면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주지 스님은 여인에게 사정은 딱 하나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여인은 절을 빠져나오다가 일주문을 보더니 그 옆에 아기를 놓아두고 근처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얼마 후 한 스님이 나타나서 아기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여인은 울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기는 스님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고 소년이 되자 매우 빠른 속도로 법문을 듣고 외웠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하는 나이것만 아이답지 않게 한자리에 오래 머물러 앉아 경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문을 풀어 말하는 말재주도 뛰어났습니다. 그 결과 18살 청년이 됐을 때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법사가 되었습니다. 법사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중생을 불문으로 이끄는 승려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 청년 법사의 설법은 금방 유명해졌고 사찰 주변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설법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법사의 나이 중년이 됐을 때 설법을 듣던 한 보살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법사 스님은 어려서부터 이 사찰에서 자랐다는데 저런 훌륭한 법사 스님을 낳은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그러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늙은 보살이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애미입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법당 안에 있던 사람들 사이에 쫙 퍼졌고 설법을 잠시 쉬던 법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법문을 마친 법사는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늙은 보살에게 다가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는 대중공사를 소집해 자신의 어머니를 만나도 되는지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엄동설한 일주문 앞에 놓아두고 갈 때는 언제이고 훌륭한 법사가 되자 뒤늦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자랑하는 건 어미된 도리가 아니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대중공사 결정에 따라 법사 스님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늙은 보살을 만나서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제 어머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버린 자식이니 앞으로는 저를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 법문을 들으러 오시는 것은 상관없으나 아들이라고 저를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법사가 아들이라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어머니라고 주장하던 늙은 보살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늙은 보살은 아기일 때 일주문 앞에 버린 일은 인정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늙은 보살은 사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정조 임금의 귀에도 훌륭한 법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효성 깊은 정조는 그런 법사를 낳은 어머니를 보고 싶다며 궁궐로 모시고 오도록 명했습니다. 어명을 받은 신하들이 사찰로 가서 법사를 만나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사는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궁궐로 돌아가서 임금에게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정조 임금은 뭔가 생각하더니 법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들 그 어찌 낳아준 어머님만큼 하리요. 짐이 듣기로는 추운 겨울에 스님을 버렸다 하나 둘이 같이 다니면 배고파 얼어 죽게 생겼으니 생명을 귀히 여기는 불가이기에 분명히 살려주리라 믿고 아기를 두고 갔을 것이요. 어머니는 법사를 살린 분임에 분명하오. 편지를 받아든 법사는 뭔가에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속세를 떠나 불가의 귀한 몸인데다 버림받은 데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었기에 어머니와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았지만 미처 생각지 못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법사 스님은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어머니를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해 지일 무렵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낡은 집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서 만난 노인은 법사에게 늙은 보살이 홀로 사는 집인데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인지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법사는 서둘러 그 집으로 갔지만 방에서 그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사는 불길한 마음으로 누구 계신가요? 말하며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누군가 이불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기에 법사가 안으로 들어가 얼굴을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몹시 나빠 보였고 의식을 잃은 듯 싶었습니다. 법사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냉기가 흐르는 방 안에 법사의 외침만 맴돌 뿐 한동안 늙은 보살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사가 몇 차례 흔든 뒤에야 보살은 겨우 눈을 뜨더니 힘들게 입을 떼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법사가 아들이라고 말하며 흐느끼자 늙은 보살은 엷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스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는데 이제 되었소.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또한 이렇으니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소. 마지막 소원을 들었구려. 부디 앞으로도 좋은 설법을 많이 하여 업보에 헤매는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구려. 말을 마친 보살은 이내 아들 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법사는 자신의 짧은 생각과 뒤늦은 방문을 크게 반성하며 통곡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과 병마에 시달리며 홀로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메었습니다. 법사는 49제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법문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귀한 부자인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가장 궁한 가난인가? 부모님이 살았을 때 가장 귀한 부자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 가장 궁한 가난일세. 어머님이 살았을 땐 밝은 낮과 같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해에 저문 밤과 같네. 어머님이 살았을 땐 마음 든든하더니만 어머님이 안 계시니 온 세상이 텅 비었네. 이 전설에 등장하는 절은 경상도 양산 통도사라고 전하지만 사찰 이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설에는 법사가 어머니를 들쳐업고 사찰로 모셔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살려냈고 3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도 합니다. 어느 설이든 어머니의 힘든 결단과
법사의 뒤늦은 깨달음은 공통적입니다.